자,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죠. 이 깃발은 전쟁터에서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에서 이기면 그 중앙청사나 대통령이 있는 궁이나 이곳에 태극기, 자기 나라의 국기를 꼽으면 승리의 깃발입니다. 바로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해서 이제 신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먹을 물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먹을 물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답답하게 왜 어째서 나오고 싸우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나와 우리 자녀와 심지어는 우리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왜 백성들의 이런 항의와 아우성이 있는 것일까요? 좀 기다리지. 그렇죠? 물론 그 상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목마른 것 같이 못 참죠. 갈증. 이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공격을 하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뭐예요? 참지 못하고 하는 것? 우리는 모세의 말을 잘 생각합니다.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즉 이 말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준비가 있을 것인데 어찌 좀 참지 왜 그러느냐? 즉 이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서 왔던 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면은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이 아주 저돌적이고 도전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그냥 그저 그러느니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질 않아요.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받아 지금도 가고 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걸 멈췄으니 르비딤에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나하고 싸우지 마라. 왜 나하고 싸우냐? 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주변에서 계속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급하고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인도자를 통하여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 있겠다. 그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엄청내 나와 모든 백성들 가축들까지 풍성하게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 아멜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쳐들어왔다는 거죠.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해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치 안 맞는 말 같은데 성경이니까 가능한 거죠. 아니, 전쟁을 하려면 전쟁터에 나가죠. 진두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산 꼭대기에 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뭐 피난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피?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지팡이, 홍해바다를 갈렸던 그 지팡이, 잡으면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그리고 바로의 간담을 써내리게 했던, 항복하게 했던 그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대로 사람을 택하여 아멜렉과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이제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합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이스라엘은 지고 아멜렉이 승리를 합니다. 올리면 이스라엘, 내리면 아멜렉. 코미디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러니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막 지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갖다가 탁 놓고 탁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잡고 아예 못 내리게 잡은 거예요. 그러자 쉴 새 없이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며 아멜렉을 다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예 여호수아가 다 외워버리게 해라. 기념하게 해라. 잊지 말게 해라. 내가 이 아멜렉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대로 아멜렉과 대적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럼 역시 또 패할 것이요, 또 쳐들어오면 또 패할 것이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멜렉과 이스라엘 전투의 승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멜렉과 이스라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뭔지 알죠? 아멜렉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가 생각나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에서 에서의 후손, 그리고 이쪽은 야곱의 후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12지파, 에서를 통해서 그쪽도 12지파.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정규군입니다. 그 무기가 있었어요. 왜냐, 이전에도 공격을 여기저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주. 에?
그리고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아버지가 원래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요. 굉장히 용감하죠. 그렇습니다. 자, 아멜렉은 정규군이에요. 무기도 있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만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지금 그것도 불만하다가 조금 좀 물 좀 마시고 있었어요. 언제 훈련 받아요? 총칼 있습니까? 그야말로 활과 화살이나 장검이 있었냐고. 이건 무기가 없죠. 훈련도 안 받았죠. 좋게 말하면 그냥 비정규군입니다. 이건 나쁘게는 오합지졸이에요. 게임이 됩니까? 전쟁이 돼요? 외적으로 보면 도저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부터 생각해보면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승리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먼저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그 나뭇대기, 막대기 하나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처음 불러 소명 받아갔을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나무를 두는데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요. 잡았더니 도로 지팡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정말 확신 가운데 증거였던 거거든요. 자,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자기는 겁도 많고 약한데 바로에게로 갈 수 없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홍해 바다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지만 바로의 군사들은 다 수장이 되어봤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 있었다. 두 번째는요, 산꼭대기로 올라간 모세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왜 올라왔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게임도 안 되는 그 전쟁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오합지졸 같은 군사를 입고 여호수아는 데려가고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어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아론과 훌은 뭘까요? 모세를 충성과 헌신으로 돕는 자들이었어요. 왜? 발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잡고 있잖아요. 내려오면 지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싸우는 여호수아,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충성심과 헌신입니다. 예? 그래서 간략히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요. 자,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의 간구.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과 훌, 그 여호수아. 이 네 가지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멜렉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눈의 아들입니다. 근데 호세아라 이름을 모세가 지어줬어요. 호세아가 신약적으로 헬라어로 번역은 예수예요. 예수와 예수. 이 호세아는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호세아는 구원이다 할 것 같으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모세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지요. 모세가 느보산에 묻히고 그때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바로 이끌어가는
후계자가 됩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즉 훈련받지도 못한 아마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갔겠죠. 그렇지만 싸움을 힘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싸움을 용기로만 합니까? 얻어 터지긴 아니면 골병 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완패전쟁입니다. 감히 아멜렉과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군사와 무기, 즉 군사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걱정합니까? 군사력의 소련은 상대가 안 됩니다. 인구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바라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그걸 믿었다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개인 지팡이가 아니에요. 저처럼 몸이 좀 불편해서 짚고자 하는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겠다. 즉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며, 따라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멜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승리한 것을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정규군입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훈련 잘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비정규군이다. 오합지졸들이에요. 여러분 뭐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다 아시겠죠. 정규 훈련 받은 군사하고 옛날에 학도병들이 왜 죽었어요? 언제 나라 지금 금방 무력인데 뭐 훈련이요? 그냥 총만 메고 그냥 쏘는 거, 방아쇠 걸는 것만 보고 그냥 나갔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의 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 아론 친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썼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호렙산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이요, 홍해가 갈라져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아멜렉 군대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이것은요, 아멜렉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위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용기로만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멜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세와 아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만 바라봤겠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에 올라가면은 이야 승승승승 하다가 내리는 게 그냥 이스라엘의 패패패패 하는데 또 올리면 이걸 모든 백성들도 다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없으면요, 늘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죠. 왜냐? 그 팔에 올리는 지팡이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줘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은 모세는 그걸 믿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를 하죠. 도와달라고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며. 근데 그것을 모든 행동을 본 옆에서 아론과 훌,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도 다 봤을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자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아멜렉을 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 같은 지도자가, 그리고 여호와 같은 담대한 믿음, 그리고 충성 헌신, 그리고 아론 훌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면 지는 것이고, 그래서 올리면 이겼던 거예요. 이것 지금 너희가 이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나에게 모세와 같은 멘토가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아론 훌과 같은 나를 돕는 형제나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온전한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아마 학연, 지연, 인맥 다 따집니다. 인간관계, 뭐 친분 따지고, 그죠? 학연, 지연 찾고 혈연 찾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모세의 지팡이가 없이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달리합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오늘 우리는요 그러려니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의 완전한 계획과 실행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패한다는 것입니다. 패한다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그게 결국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자식이 믿더니 말더니 그저 잘 되기만 하면 된다, 끝. 그럴 끝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잠깐 내용을 조금 했는데, 그 순천에서 식당을 하던 아줌마가 딸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식당에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 유명한 대학을 조기 졸업했어, 3년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1억 연봉을 앞에 두고 취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학원 강사로 있다가 연애를 했는가 봐요. 학원생하고. 학원생이 25, 여자애는 25, 남자는 20, 하여튼 26인가요. 25. 그런데 사랑을 했대요. 연애를 했대. 그런데 이게 남들 보는 앞에서는 잘 해주는데 둘만 있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뭐 보통 분명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가 봐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헤어지자고 했다고 여기서는 못 헤어진다. 그래서 세상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죽여가지고 시멘트에다가 안매쟁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엄마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신은 죽었은 게 모른다고 하지만, 천재의 머리대. 이성교장은 잘못하고 망쳤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자면. 그놈 나쁜 놈이지만, 죽일 놈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전쟁을 이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쥐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우리는 아멜렉을 이겼다. 이것은요, 모세 때문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때문도 아니에요. 아론과 훌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손을 들고 팔을 올리고 여호수아가 칼날을 들고 군사들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내려오면 끝나잖아요. 이 도대체 내려오면, 그러면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는 걸 누가 하냐고. 에? 그 능력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주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사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 그냥 올린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기게 하소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여호와여 지금 오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멜렉을 이기도록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자꾸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아이고 내리지 마, 양쪽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기니까. 왜? 아론과 훌도 알아야죠. 아, 이거 우리 팔이 잡아서 내리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면 옆에서 도와야죠. 안 도면 어떻게 돼요? 도와야죠. 에?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이며 합력하여서 이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백날 하면 뭐됩니까? 아론과로 나가서 놀고 오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거 되겠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눈치 보면서 전쟁이 났다면 우리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훈련을 받기로 했어. 뭐 무기가 제대로 있기로 아주 그냥 목숨으로 무슨 담을 싸라는 거야 뭐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아론과 훌은 훌대로 그렇게 자기의 맡은 일을, 모세는 모세대로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릴 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가족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앉았으면 대체 그걸 누가 합니까? 어? 사업도 그렇게는 못해요. 사업도. 그잖아요. 장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즉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에 여호수아와 아론, 훌 이들이 각각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생명을 다해 충성과 헌신이 아멜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멜렉과 대대로 대적하여 쌀 것이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와서 여호와 니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연, 우리의 대적은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대적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